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주님임을 이 시간 보시고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세우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역자와 성도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사역자들에게,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고, 또 16절과 17절은 교회 성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라고 하면 단순히 목회자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들, 또 고린도 교회 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역자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자기 자신을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역자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터 위에 건물을 짓는 건축자로 등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터가 무엇인가 11절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셔서 알다시피 우리가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을 비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건물을 짓는데 어디에 위에서 우리가 건물을 짓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지어져야 안전한 반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12절 말씀에 그 위에 어떠한 재료로 만들 것인가가 되겠죠.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6가지 재료가 나오는데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한 세트고 딱 분류가 되죠. 나무와 풀과 짚이 한 세트입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불에 타는 재료냐, 불에 잘 안 타는 재료냐, 이렇게 딱 나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이 불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갖가지 재료들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이게 불에 타는 재료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불에 안 타는 재료로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재료로 나온 이 6가지는 당시 1세기 로마에서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 사용됐던 재료들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나 나무나 풀, 집 이런 것들로 건물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무와 풀과 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빨리 지을 수 있어요. 빨리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덜 힘들어요. 덜 힘들죠. 여러분,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데 힘들어봤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단점은 무엇입니까?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불에 너무 약해요. 불이 나면은 금방 타고 없어져 버려요. 반대로 금이나 은과 보석은 짓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세공을 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불이 났어요. 오늘 본문에 불로 시험한다 했으니까.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에 타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먼저는 세우는 이 재료가 어떠한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상적인 어떤 방법들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그러한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복음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책 중에 돼지 삼형제와 늑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어요. 첫째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습니다.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어요. 오늘 본문하고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늑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이 늑대가 지푸라기로 된 집을 보고 바람을 후 불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다 날아갔어요. 둘째 집으로 갑니다. 나무로 된 집이니까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발로 차고. 그래서 또 집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셋째 집으로 갔는데 벽돌로 된 집이라 쉽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정말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자로서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 중심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터를 중심으로 내가 한 단 한 단 쌓아 올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서 흔히 나무로 지으면 금방 하니까 지푸라기로 쌓아 올리면 금방 올리거든요. 근데 그러나 그거는 불에 너무 잘 타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말씀은 뭐냐면은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라 이게 금방 타서 다 불타서 없어지는데 사역자 혼자 거기서 뛰쳐나오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봤을 때 얼마나 경각심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인가? 그러니까 문맥을 조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했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유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무와 풀과 짚은 빨리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고와 헌신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지푸라기 얹으면 집 되는 것처럼 굳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역자들에게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복음으로 양육하고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쌓아 올라져 가는 것이지, 그냥 어떤 뛰어난 프로그램, 눈에 번쩍번쩍하는 어떤 자극적인 뭔가 행사, 이런 걸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어떤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디지만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이 자라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말씀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를 완성되게 하는 가장 큰 원리는 사역자만 건물을 잘 지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16절부터 보면은 사실 이 건물이 무엇이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은 사실 하나님의 성전, 곧 우리를 의미를 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그거를 모르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면 그 세운 수고가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 되려면 사역자의 수고와 성도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지각하는 이 두 개가 같이 맞물려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지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전, 즉 나를 정작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를 모르고 더럽히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세운 자의 수고가 그러면 어디 가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세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교회가 정말 부흥하며 성장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는 사역자에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재료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이것만 들으면 이게 물질적인 보석으로 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걸 아시죠? 네. 단단하게 세워야 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웠으면 뭐예요? 이게 나구나.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어떤 진짜 문자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시고 나를 위한 헌신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기에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렸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에게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나는 세워져 있는지, 또 사역자들에게는 우리의 재료가 세상에서 흔히 쉽게 되어지는 어떤 기믹과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성도를 성장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래 걸리지만, 더디 걸리지만 훈련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세우고 있는지, 우리의 재료가 어떠한지 사역자들은 그거를 점검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성도이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지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령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모두 맞물려져서 오늘 우리 교회가 좀 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위로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에 왜 나오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기복신앙이나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종교적인 이유로 교회를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밭을, 그 털을 점검해야 되고요. 각자 또 점검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에게는 우리의 재료가 어떠한가, 정말 본질적인 복음 중심으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어떤 트렌드와 짧게 강하게 어떤 빨리 성장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더디다 할지라도 그러나 본질적인 것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성도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사역자가 쌓아 올리는데 그게 내가 나를 위한 것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반석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고 재료를 점검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족한 은혜로 이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예수 그리스도를 털을 삼아 세워져 있는지 하나님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료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니면 주님 금세 타서 없어져 버리는 나무와 집과 같은 재료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게 해주셔서 불에 타지 않는 정말 본질적인 재료로 우리의 마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 언제나 복음 중심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본질에서 벗어난 방법에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것으로 하나님 승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양육과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면서, 그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유익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게으르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러하게 우리의 마음밭이 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반석 삼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진행되어지는 가정의 달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행되어지는 양육 프로그램들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면서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일학교에서부터 청소년, 청년부,
비전 3040 세대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님 진행되어지는 가정의 달 세미나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지고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며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육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이 하나님 더디다 할지라도 느리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신앙이 자라나고 있음을 주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게으르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을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에서부터 청소년 청년부 비전 3040 세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 세대가 부흥해져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석과 같이 빛나는 정말 보물과 같이 아버지 귀한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심령이 하나님 어두움과 우울과 감춰져 있던 아픔들은 아버지 이 시간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 성도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경제, 정치 모든 분야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복음화가 당겨지게 하시고 남북한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번 한 주도 성도들의 일터마다 예배가 살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도마다 보냄받은 제자들로서 서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대한민국과 민족 복음화와 성도의 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체 기도회 0536 기도회는 중구 1교구 순서입니다. 기억해 주셔서 조명이 꺼지면 앞으로 나와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꼭 교구가 아니더라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실 분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족 복음화로 말미암아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나라 정치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평안케